우리는 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음식이 어디에 좋다는 둥, 또 무슨 운동이 어디에 좋다는 둥, 또 어디 가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 사실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 건강에 대한 그 대화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카톡하는 그 카톡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그 건강을 좌우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혈액, 피에 대한 것이 아닐까, 또는 혈액 순환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유정 집사님이 그 신장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혈액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걸러주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투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 피가 더러워지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몸의 피가 더러워지면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 몸의 피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피가 골고루 들어가지 못하고 곳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석구석에 피가 다 가지 못하면 또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 몸 전체에 골고루 구석구석 안 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가야만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장기라도 어느 한 구석이라도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셨나요? 어릴 때 그런 장난들, 여기 손에다가 고무줄을 막 당겨 놓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여기가 땡땡해지면서 아주 시퍼렇게 죽어가요. 저는 그런 장난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너무 아파지죠. 그러고서 이거를 탁 튀면 시퍼렇던 손끝이 점점 하얘지고 빨개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구석이든 간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뵙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밝게 웃으시고 하는 모습을 뵙고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또 연락받은 게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치료받으시고 또 빨리 응급하게 병원에 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주 깨끗해서 무슨 후유증 없이 금요일 날 다시 퇴원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이 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뇌의 세포는 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뇌의 피가 잠시라도 멈추면 그 역할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뇌가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심하면 언어장애도 오고요, 또 신체 마비도 옵니다. 더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뇌에 피가 골고루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지 역할을 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생명을 부여해주고, 또 거기에서 생겨났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찌끼들을 다 걸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이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물론 무심코 생활합니다. 무심코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생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이미 죽은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성도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는 곳 어디든지 간에 그는 죽게 되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삶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그 어떤 모습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 그 어디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고 교회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집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집에는 그 말씀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의 생명이 없는 이 삶은 죽은 거예요. 설령 나는 성도일진 모르지만 그 집안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 어느 삶의 모습 가운데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말씀의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것을 수행하며 또는 역사하게끔 하며 살아가죠. 만약에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건 머리에만 받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어디로 들었느냐? 난 귀로만 들었어. 나는 이해가 됐어. 그럼 내가 머리로만 들었어. 난 느끼기만 했어. 난 가슴으로까지 느꼈어. 사실 우리는 말씀을 똑같이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어디로 듣느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들어요. 그러면 머리는 점점 커진다고 그러죠. 머리가 커지니까 아는 게 많아요. 아는 척을 해요. 교회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뭔가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에 아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척을 하고 싶죠, 당연히. 그 사람은 머리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요, 글쎄 말의 표현 이상합니다만 만약에 내 입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내 입에 말씀이 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머리로는 왔는데 내 입에는 오지 않으면 내 입은 더럽고 추하고 쌍스러운 말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이 머리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어떻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면 여전히 입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말을 못 고쳐요. 말이 더러워. 말이 쌍스러워. 말이 거짓말만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그 입을 통하여서는 수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추하고 더러워져 있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입이 생명을 얻습니다. 입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입이 변화되는 거예요. 추한 말을 하던 사람이 점잖은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그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디에 가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머리만 가둬요. 아니 뭐 느낀다 그러면 마음에 가둬요. 그 입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거는 꼭 우리 입술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입술이 죽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야, 저분만 같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집에만 가면 전혀 아닌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에게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네요.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랬더니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정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했을 때에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모든 직장의 사람들, 또는 내가 행하는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과 내 의지들과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그쳐요. 내 안에 그냥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 인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자예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고 달라요. 집에 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사회에 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구석구석에 있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지 못해요. 내가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가 내가 허락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아서 어느 한 구석은 꽁꽁 묶어서 피가 통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이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너는 왜 여기서의 모습은 건강한데 그 외의 모습들은 이렇게 죽어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제 손가락에다가 고무줄을 묶어놓고 시퍼렇게 퉁퉁 불어가며 죽어가는 손가락을 보면서 그걸 재밌어하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아프면 얼른 풀어가지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는 끊어졌어요. 거긴 연결이 되지 않아.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영역을 미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막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참 자기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교회 가서 하는 헌신이라든지 내가 교회에서 만나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괜찮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삶이래요. 그게 괜찮아 보이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내 가정생활은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그걸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요. 나는 내 신앙의 모습은 건강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머리만 받습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가슴으로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삶의 전체 구석구석에는 그 말씀이 닿지도 않고 영향이 미치지도 않고 또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변화도 없습니다. 혈액이 다니는 길을 혈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혈관이 약해진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이 뇌로 가는 혈관들은 굉장히 가늘어서 그 혈관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혈액 속에 뭐 콜레스테롤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지방을 됐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피떡이라고 그러죠. 혈전이 생겨서 그것이 뭉치면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지요. 나중에는 이것을 막게 돼요. 그러면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장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심장 박동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피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통하는 길이 좁아서 막혀서 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주어집니까?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시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왔는데 매일같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구석구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이 없다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겠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모르면 모른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사실 다 알고 있고 늘 듣고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있어요. 내 삶의 부분에는 공급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데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피는 무슨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못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습관들,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나태함 또는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 죄성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썩어가고 있죠. 왜 썩어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왜 점점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구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는 뜨겁습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문만 나서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단절되어 있는 생명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그를 향해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영역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능력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어느 때는 나를 찌르면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거절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자기 귀를 닫아요. 자기 마음을 닫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인은 알아요.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본인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고 지금은 싫고 지금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왜 내게 왔을까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썩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썩은 문제를 지금 이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찌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아파야 돼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위로만 주고 계속해서 칭찬만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치료가 될까요? 어느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이 나에게 힘들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시는 역할은요, 아까 우리 피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 참 무서운 날이네요, 그죠? 이 혈액, 피라는 것보다 혈액이라는 표현이 좀 난가요? 혈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산소를 공급하고 더러워진 산소, 더러워진 노폐물들을 실어 날라서 바깥으로 배출시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서 바깥으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빼내서 버리게 만들 때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픔이에요.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흔들게 만들고 내가 이제껏 좋았다고 이제껏 괜찮다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느끼는 건 뭐냐면 아픔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걸러서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다 녹여서 실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이 노폐물이 쌓이면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고 자녀라고 말하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노폐물이 쌓여요. 노폐물이 뭡니까? 죄악들이에요. 죄악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짓는 모든 죄악들, 내 속에서 생겨나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범죄하였던 모든 삶의 더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그거를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면은 나는 건강해지는데 그걸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것을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 결국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은 더럽혀진 우리에게 옷이어서 우리의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정 영역에 미치는 사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이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가서도,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에 가서도 내 생각과 내 습관과 그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건강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요, 말씀을 전 인격에, 전 삶에 받지 않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을 때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삶은 버려야 된단다, 내가 기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란다 하고 말한다면 그 삶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피가 우리 구석구석 그 피혈관을 따라서 온 몸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그 어디든지 간에 쫓아다니시면서 나에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계획하는, 아니 내가 구상하고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찾아다니시면서 간섭을 하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그늘에 숨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너가 도망쳤어? 그러고서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요나를 쫓아가세요. 쫓아가시어서 풍랑 이르는 그 배 가운데도 쫓아가시고 깊은 바닷속까지도 쫓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또는 숨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으면 좋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정말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봐서라도 저 사람을 용서해라. 아직 어리지 않느냐. 네가 볼 때는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 어리단다. 연약하단다. 너가 좀 용서해주고 품어라. 만약에 그렇게 말하신다면 나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도 나와 무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더러워진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잘못된 쾌락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풍조에 끌려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욕구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더 편하거든요. 나에게 더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다면 설령 지금 더 나아 보이는 내 삶, 내 생각, 내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있을 때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죄악들을 다 버리고 굴복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병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어느 한 부분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살았지만 정작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전 영역에 있어서 역사하시길 또는 바라시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허락한다는 건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것들마다 간섭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또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로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나도 아니까 좀 그런 말씀 좀 그만두라고. 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죠.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경고하게 하세요. 고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끝끝내 그들은 망하고 말았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시고 분명히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전 삶의 영역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가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고 말으셨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머리로만 들었지 삶의 영역에 다 전파하지 못하고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를 침묵기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400년이라는 기간을 이 땅 위에 더 이상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내 마음이 그 말씀 때문에 찔렸다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절하고 계속해서 거절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어떤 물건이든 간에 택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죠.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그 모든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있는데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가 받고 싶은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다 망하고 다 죽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가 죄를 졌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때의 그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린다거나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은 아프고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 찬송했을 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찬양을 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2절은 어떻게 됩니까?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내 모습 모든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못 살까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 가정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먼저 정말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생명이 있으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러워진 것들을 버려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위로와 치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에만 품지 말고 내 손에도, 내 입에도, 내 발에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생각에도, 내 계획에도, 내 미래에도 온통 내 삶의 모든 영역, 전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도록, 간섭하시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